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네, 오늘은 냉랭함을 청산하고 불타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 또 표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만큼 크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나보다 작은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다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나보다 작은 분이에요. 우리가 가끔 날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늘 제한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늘 성전 안에다가 예수님 가둬두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또 우리 각자에게 가둬두고 하나님은 나 정도 나보다 작은 분이야.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해도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해도 우리 자신이 그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마도 이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돼. 하나님을 뭔가 내 피조물처럼 나보다 마치 내가 만들어 놓은 뭔가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앞에서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늘 어떻습니까? 늘 부분적이다. 내가 말하는 것도 부분적이에요. 우린 그저 어때요?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내가 아는 거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마치 내가 다 안다. 내가 하나님 다 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 신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영주주의라는 이단. 자기들만 영적인 지식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늘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지식 안에 가둬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크시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력이 부족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를 쓰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두 가지 비유와 상징이 나오죠. 하나는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죠? 3절에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뭔가 보이고 들렸는데 그게 마치 바람 같고 불 같았다. 뭔가 어떻게 그렇게 보이고 들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죠? 불이나 바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수준에 맞게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낮춰주시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성경에서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수많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지만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바람, 또 불,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불에 집중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불로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불을 받는다고 해서 뜨거워지는 것, 물론 맞습니다. 사랑의 불로 타올라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제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어때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은사적으로 뭔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직접 그들 안에 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직접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잠깐 우리 집을 잠깐 지나가셨어요. 잠깐 들렸다 가셨어요. 그때 뭐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집에 영원히 사시겠대. 이거하고는 정말 천양지 차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셔서 직접 주인 되시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선물은 사실상 작은 겁니다. 왜요?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이건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원래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주님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도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님은 또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먼저는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첫 번째 불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첫 번째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 먼저는 주님과의 교제를 누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 저 이상 이미 회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심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미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게 있어야 돼요. 맨날 죄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달려나가서 주님 앞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다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데 주님께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은 존재하지만 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하늘까지 높이 올라져서 우리 영이 그렇게 높아져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 회심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연결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어때요? 이미 내가 하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분 또 내 안에 오셔서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과 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연합을 통해서 하늘이 땅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이 내 안에서 경험됩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어때요? 우리 마음만큼은 돌이켜져야 돼요. 첫 번째 영 안에 먼저 성령께서 임하시면 첫 번째 적어도 그 사람이 진짜 회심했다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래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게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안에서 머물지 않으십니다. 머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죠? 우리 혼까지도 주님 충만하게 하기 원하세요. 충만하게.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영을 넘어서 혼까지도 주님 통치하시기 원하시는데, 자, 이 안에 인격이죠, 인격. 우리를 나타낸 이 인격이 있는데, 지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는 이 지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어요. 생각이 있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걸 싫어했어요. 하나님 아는 걸 거부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알기를 거부해요. 그 지식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어때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알기보다는 그 반대로 향합니다. 이 지성이 그쪽 반대로 향해요. 하나님 뜻보다는 하나님 반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된 우리는 이 지식이, 이 지적인 것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자,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건데, 자, 우리가 교육을 잘 받으면요. 교육을 잘 받으면 머리는 똑똑해질 수 있어요. 요즘 AI가 아무리 머리가 이렇게 정말 지능이 높아진다 해도 사람이 정말 천재적인 사람들은요, 정말 그걸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분이 있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천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대적하는 대로 이 머리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천재적인 두뇌라고 한다면 그 두뇌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쪽으로 그 머리를 써요. 자, 정말로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전체를 주님 구속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형상들을 다 구속하기 원하세요. 영만이 아니라 우리 혼도 다 구속하셔서 우리가 단순히 거룩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 실제 주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참된 통치자로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 혼이 인격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자, 먼저는 이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 새롭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좀 통치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에서도 주님께서 이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감정이 어때요? 전에는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세상적인 것, 이 육신의 어떤 욕심을 만족시키는 쾌락, 그것에 합당한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걸 너무나 사랑했고 그런 걸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 감정적인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셔서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주님을.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됩니다. 이게 의지에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사랑함으로 어때요? 우리가 그전에 원치만 행할 수 없었던 그것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 의지가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어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격이 완전히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 전에 내가 그냥 단순히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혼 전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 자, 성령님은 어떻죠? 성령님은 말 그대로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거룩하다, 의롭다 함 얻는 것만이 아니라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새롭게 그것을 향한 갈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인격을 새롭게 하셔서 실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레위기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걸 불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인격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인격이 사실 가장 방해가 되거든요. 이게 나라는 게 이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계속 거룩함으로 나가는 게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졌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영적인 여러 가지 체험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경제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아요. 정말 무법적인 사람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영적으로 뛰어나고 수많은 체험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그것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전에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을 때 그 단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영적인 어떤 것들이 강한 곳이에요. 정말 예언, 방언만이 아니라 예언, 수많은 어떤 현상들, 천사들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있었던 단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정말로 정말 하나님과도 되게 가까워 보이고 참 영적으로 수많은 경험을 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로 우러러봤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스캔들로 다 무너졌어요. 성적인 거, 돈 이런 걸로 다 넘어진 걸 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진짜 그들이 거룩한 성령 가운데 그들이 거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막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한다 해 보이고 뭔가 대단히 어떤 경지에 이르러 보여도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영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거룩한 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음에서 벗어나서 그저 어떤 감각적인 것들,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내가 뭔가 더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러다가 죄를 져봐요. 그럼 그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몸 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인격을 넘어서 우리 안에 이루실 그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님 반드시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이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앞당겨서 맛보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대한 보증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린 천국에서 맛볼 걸 이 시간에 이미 맛보고 있어야 돼요. 이미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구원과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주님의 통치가 더 완성되는 것뿐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그때 완성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 몸이 우리가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나중에 함께 나누겠지만 이 몸에 대해서도 주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표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왕이신 것을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치유나 어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혼도 변화시키신 것처럼 이 몸도 주님의 생명 안에서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다 주님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로 우리에 낮춰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인격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지정의가 있으시거든요. 그것을 강제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연합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몸조차도 주님의 통치를 누려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모두 누려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이 끝났을 때, 우리의 모든 희망이 끝나고 정말 주님 외에는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끝이 없이 우리가 밀려오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성령이 없어도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성령이 없어도 그저 정말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주님 없어도 병원이 있고, 주님 없어도 뭐 학교에서 열심히 머리가 좋아져도 되고, 뭐 주님 없어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그거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유일한 이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영과 혼과 육안에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길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기도할까요?